17장 8절 16절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라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생에서 만나는 시험 문제를 잘 풀기만 하면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한 학년을 마칠 때 테스트를 거쳐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제대로 증명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상급 학교 그렇게 진학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굴곡과 변화를 많이 겪으신 분들, 또 인생 경험이 많으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도요,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에 이런저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으로 인한 시험, 또 마실 것으로 인한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전쟁의 시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적용해보는 그런 말씀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지난주에 창립하여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이 꽃길만 펼쳐지면 참 좋겠지만 아마 항상 그렇지만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시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함께 소유하고 나가는 우리 한마음 섬기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홍해도 건넜습니다. 하나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여행 중에 광야 생활에 지치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럴 때 이 못된 놈들이 아말렉이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아말렉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야곱의 형 에스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스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위해서 야곱을 미워했죠. 따라서 이 싸움이요, 그냥 단순히 지금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정오심과 미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싫어했는데 그게 단순히 에스의 후손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는요, 그들의 악한 행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실까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이겼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피곤할 때 이 아말렉이 비슷한 짓을 했습니다. 일행에서 뒤처진 자들,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좀 뒤처지는 분이 계시죠. 그런 자들 뒤에서 공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 자를 공격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친 상태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예상치 못한 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는요, 보통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당하는 게 아니죠. 지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할 때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9절에서 지도자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군사와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문제의 상징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진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여호수아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보실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기에 손을 듭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올린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면 아시겠지만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손이 서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피곤해졌습니다.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기도는 해야겠는데 몸은 안 따르고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한 그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던 모세의 팔이 서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한 동력자 아론과 훌이 힘을 합칩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혼자라는 거죠. 함께 하니까 성경에서는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르게 됩니다. 마침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요, 기도는 이 전투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 전투에서 이기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이 전투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실제 전투가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도를 하면요,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영적 싸움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과 현장이 연결된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실제 삶하고 실시간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두면요, 그렇게 기도를 쌓아두고 하면 나중에 급작스럽게 큰 일이 생겨도 예상치 못한 전투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평소에 기도를 한다, 이게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선한 통로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평소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 몸이 크진 않았어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몸집이 큰 골리앗을 대할 때 실제 남들이 지켜보더라도 이거는 싸움이 안 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 이 소년 골리앗이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로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 모든 장수들이 무수한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때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 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을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현장이 결국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잘 준비했을 때 실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요 마지막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마지막 그 승부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거기에서 벌써 십자가 앞에서의 그 성패가 결정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승리는 벌써 정해졌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기도의 준비 없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요. 실제 시험의 현장, 테스트 현장에서는요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는 기도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실제 삶의 영적 전투하고 연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때는 이게 적극적으로 응답되기도 하지만요 어떤 때는 시간차를 가지고 연결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실제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구약의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은 믿음의 용사. 이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 이 용사가, 믿음의 용사가 기도했는데, 다니엘도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바로 받지 못하고, 3주 후, 21일 후에 응답받은 일이 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가지고 바로 출동했는데요,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이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기도하여 새 일흘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10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은 실제 21일 후에 받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시험에서 승리하기까지요, 여러분 기도의 팔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영적 시험에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특별히 영적 싸움이 심합니다. 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고 매일매일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 가는지 우리 함께 지켜보고 그 결과를 우리가 간증하며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싸움에서요, 혼자 싸워서 항상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단한 영적 지도자 모세도 혼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요, 혼자 손을 들고 있을 때 힘이 빠졌습니다. 도중에 팔에 힘이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갑니다. 다행히 그때 옆에서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12절에서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학고부동하다,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팔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학고부동하게 계속 들려 있음을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혼자서 안 되는 거죠.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든 아론과 훌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합쳐서 그렇게 나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주위에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락해주고 서로 세워줄 때 회복되고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 한마음 섬김 공동체에서 원하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만나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15절을 끝나고 나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의 모세가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가 있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믿음으로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 당시 전쟁에 나갈 때는요, 군기를 들고 나갑니다. 군대 깃발이 펄럭이는 동안 그 군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깃발이 휘날린다는 것은요, 그 의미는 곧 승리했다,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다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잘한 승리를 주셨다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마지막까지 힘써 싸웠는데 그 승리는 그 여호수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과 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 승리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잘해서 전쟁을 그렇게 치렀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아마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고 또 승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전쟁, 또 우리가 당하는 이 영적 싸움의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싸움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요, 바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닥쳐진 일들이 먼저 우리 앞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게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만 생각하다 보면 쉽게 그 문제에 파묻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물론 우리의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일이 풀립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게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뭔가 열심을 다한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해결하기 전에 우리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며 달려야 하는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데 우리가 딱 봤는데 바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먼저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들려고 할 때, 그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단단하게, 어쩌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할 때는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구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가지 우리가 정리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기도를 했을 때 예스라는 답이 있습니다. 좋다. 응답하는 것. 그 기도한 뭔가를 구했는데 하나님 바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에 이런 예스라는 응답이 있으시죠? 그게 또 삶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그렇게 만났던 예스라고 응답해 주님이 왜 응답해 주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그 역사를 기억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요, 어떤 응답도 있냐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간절했는데 기도 응답의 아이러니가 노라는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위대한 사람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다메삭 도상에서 그 인생이 바뀐 사도 바울이죠. 근데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노라는 응답을 그도 받습니다. 바울이 자기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한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2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응답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면서 그냥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면 거절하셨는데 이 거절 자체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응답 위에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게 걸림돌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먼저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라는 응답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응답이 웨이트, 기다리라는 응답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이제 다시 또 기도하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서두르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신중하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줄 믿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요, do it yourself. 네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맨날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데 실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되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먹을 걸 잔뜩 먹고 나서 하나님 살 안 찌게 해주세요. 이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어떤 때는 응답이 우리가 간구했는데 It's none of your business. 네가 상관할 거 아니야.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세 번이나 사랑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회복했던 베드로가요. 그 현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된 건데 제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묻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 요한은 어떻게 될까? 쟤는 어떻게 될까? 묻는 거예요. 비교하고 또 여전히 그게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응답을 하냐면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답을 주신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나의 부름을 좇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출발했는데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한마음 섬김의 교회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우리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기도 응답에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내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요 가뭄이 들어서 비가 와야 하는데 그 비가 와야 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100%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비결이 뭘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기도를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단계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마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 말고 살아있는 사람은 문제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지 아닌지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유대인 학살 현장 가운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은 빅터 프레크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분별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운명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의미 있는 것을 찾아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인홀더 니버라는 분이 쓴 평안을 구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요 담대히 수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요 담대히 감당해 나가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의 답은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에 그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길 가운데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씨앗을 심고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시작되어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을 만날 때 크게 놀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그 테스트의 시기입니다. 그때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혼자서 기도하기 힘들 때는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뭉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의 그 보혈과 함께 끝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이 믿음의 길,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억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손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혼자 하기 힘들 때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시며 여호와 니시 믿음의 승리를 자기로서 삼아서 고난의 때도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고 잠깐 좀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승리가 필요한 영역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